오늘 말씀을 여러분 요약을 하면 영접하는 자, 영접은 모시어 드리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모시어 드리는 거예요. 이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해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게 영접이라고 하는 건 모시어 드림과 함께 이해가 됐다. 내가 알아들었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증거는 이것이니. 여러분, 증거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 증거가 뭐냐? 영생을 주신 거다. 영생을 주신 거다. 여러분, 믿는 사람한테는 증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영생을 주신 것과 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 그 영생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말씀들이죠. 그죠? 자, 고단 보십시오. 증거가 어떤 것이냐?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주님 앞에 말씀드리면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신자에겐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신자에겐 증거가 있다. 오늘 이 증거들을 가지고 증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신자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가 뭐예요? 영생. 두 번째는 주님이 듣기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받게 하시고 이루시고 응답이에요. 자, 첫째는 영생. 영생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여태까지 몸이 살면 그냥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봐요. 영원히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영원히 산다라고만 이해를 해요. 영원히 산다. 안 죽는다. 이걸로만 이해해요. 그거 틀리는 말 아닙니다. 우리는 껍질을 벗고 이 몸을 벗고 바로 주님 앞에 가죠. 그래서 죽는다라는 말을 주님은 안 써요. 저가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감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증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나는 내 감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나는 자든지 아니면 딴 삶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증거가 뭐라고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드리면 몰라, 안 해, 싫어, 네 맘대로 해, 이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을 통합니다 하는 겁니다. 수십 년 믿었지만 주님과 안 통해. 내가 말씀을 드렸어도 한 번도 난 이루어진 게 없어. 뭘 해주셨어요? 아무것도 난 해준 게 없습니다. 이렇게 속상해하는 그런 분들 꽤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주님 도와주세요. 계속 그 짓만 해요. 그렇다 이게 통하는 겁니까? 안 통해요. 여러분 부자들한테 가가지고 돈 빌리려고 해보세요. 안 통해요. 너가 뭘 믿고 내가 너한테 돈을 주냐? 안 통해요. 자, 여러분 통한다는 말, 이 말은 막힌 것이 뚫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막혔었는데 이게 뚫려가지고 이게 통했어.
통했어. 체했던 것이, 막혔던 것이 뻥 뚫려가지고 이제는 흘러. 이게 통했다는 말입니다. 흐름이 이제는 제대로 잡혔다라는 말이 통함입니다.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그게 뚫려가지고 확 통해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통함입니다.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제 이해가 가. 그게 통함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 이게 이러는 거구나. 이제 알았어. 이제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겁니다. 자, 잘 지낸다. 누구와? 통하는 사람과. 통하는 거는 언제든지 내 마음을 주고받고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내가 그분과 얘기했을 때 언제든지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이게 통함입니다. 통함이 뭡니까?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과 붙어 있어요. 이게 통함 아닙니까? 나는 주님한테 얘기했는데 주님은 잠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야. 초혼가야 그게. 초혼가, 죽은 사람 부르는 얘기입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중에 뭐예요? 사랑했는데 죽었어. 그래서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그 시를 쓴 거예요. 불러 뭐해? 부르면 응답하시는 거죠. 말씀드리니까 그래 그러냐 응답하시는 거죠.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통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신자에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영생, 영혼이 살아서 움직여. 지 육감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영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양심 있는 사람 보셨어요? 못 봤죠? 양심 없는 사람 보셨어요? 못 봤죠? 양심이 있는 사람은 무슨 여기다 표시하고 다닙니까? 양심 없는 사람은 가슴에 털이 난 것이 증거입니까? 그거 안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영혼이 살아서 움직이는, 육체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끌어가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통한다. 하나님과 통해. 이것이 뭐예요? 증거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통한다. 이 말을 여러분 잘 정리하세요. 증인은 딴 게 아닙니다. 듣고 보고 알고 해본 거예요. 그 사람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증거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곤죽 위에 쓴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되면 아무 때나 쫓아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반석 위에 세우라고 하는데 그 반석이 어디 있는 겁니까? 돌 위에다 세우면 반석이 세운 겁니까? 정리예요, 정리. 듣고 보고 알고 해본 사람, 증인. 이게 반석 위에 세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통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아까 1장 12절에 그 말씀이 먼저 나왔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 설명했죠? 모셔드린다, 내가 받으렸다, 내가 이해한다 라는 말이에요. 영접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해가 됐다. 내가 받아들였다. 내가 붙어있다. 이게 그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얘기는요, 아버지 거, 내 건 내 거가 아니에요. 이게 이런 말이에요. 보세요. 계시록 3장 20절 시작. 자, 예수를 믿으면 함께 사는 거예요.
주영이네 집에 사는 게 나을까? 하나님 집에 사는 게 나을까?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요. 아버지 집에 사셔야 돼요. 그럼 거기 모든 필요를 내가 채우겠다. 너는 나와 더불어, 나는 너와 더불어 살리라. 주님께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버지 것이 내 거를 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필요해서 드릴 게 뭐 있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래요? 약속을 믿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누가 11조 오라고 그럽니까? 11조는 주님이 주신 거를 나는 믿습니다가 그거 신앙 고백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영접하면 넌 내 자식 된다. 그 권세야 그게. 네가 내 말을 듣고 문 열면 난 너한테 들어가서 살고 너는 내 안에 살아. 이거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다 아는 겁니다. 네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는 것을 모르냐?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가슴을 열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나 성령이 계시나 내 안에 계십니까? 증거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증거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양심 없는 사람, 양심이 있는 사람 증거 그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생활로 보는 거지. 성령이 계신 분들은 성령이 계신 분들은 증거가 있어요. 자, 구원은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끊어졌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안 통하던 삶이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주님이 증거를 주세요. 그리고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보증인 것입니다. 아멘. 자, 주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보십시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러네? 정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런 거였구나 알고 써보는 겁니다. 이걸 해주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통하는 사람,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 우리가 교회가 되는 사람, 이것이 우리 목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증거가 있는 거 아시죠? 주님이 이렇게 하셔서 증거를 주실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주님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 누구예요? 내 이름으로 아시겠죠? 왜 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지 듣고 알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 이름으로 구하지를 못하지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만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내 이름으로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행한다. 주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려고.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거 없이 그냥 가면요 안 통합니다. 도깨비 방맹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감각을 익혀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감각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사시면서 이 말이 툭 생각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주무실 때 그 말이 탁 떠올라.
이 말이 딱 나를 절제하게 만들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검이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돼서 에너지를 차징을 시켜줘요. 쫙 올라가요. 이게 뭡니까? 너에게 말한 그 말씀을 뭐하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요. 갑자기 내 안에서 찬송을 부르려는 의도보다 내 입에서 그 찬송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걸요, 오늘 내 왜 이러지? 이상했는데? 이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에 늘 초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분별이 안 돼요. 그게 다 그래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랬듯이 초보자는 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초보자가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아,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받으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게 저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 이게 확인이 될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죠. 믿음은 청년으로 갑니다. 그 완성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지고 이젠 안 돼. 그런 거 아니라고, 권사님. 그지요? 예, 나는 청년이요. 믿음의 나이는 나이 먹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주님이 뭐 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내게 구하면 행하겠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증거다는 거예요. 증거.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 저는 이게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나를 그거를 이기게 하신 그때그때의 은혜가 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땡겨요. 나를 이끌어 가세요. 나를 보호하세요.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들이 이게 진짜 참 나를 인도하신 건가? 이게 분별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아, 그렇구나. 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택한 게 아니고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셔야 믿어요. 주님이 은혜 주셔야 믿어져요. 아시겠죠? 주님이 그렇게 택한 이유는 뭐라고요? 빨간 글씨,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증거입니다.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요. 여러분, 오늘 나 은혜 받았다고 이따가 저녁 때까지 갈 수가 있을런지 의심이 돼요. 사람이 약하다 보니까요, 오늘 여러분 보고 기분 좋았는데 이따가 누가 기분 나쁘게 오면요 팍 떨어져요, 믿음이. 이해가 가시죠? 그죠? 내일까지 갈란지 몰라.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모레는 모레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걸 쭉 1년 동안 유지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오늘 받을 은혜가 있어요. 내일 받을 은혜가 있어요.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다. 항상 있게 하려고 한다. 다 받게 하려고 한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어디 되든가요? 이런 사람은 뭐가 문제냐? 통함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통함의 증거. 주님이 내가 말씀드리면 들으셔.
내가 주님 앞에 말씀드려놨으니까 들으셔.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하세요. 사인을 주세요. 그러기를 지금까지 온 겁니다. 아멘. 통함의 증거. 그게 뭐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8절인데 나타남의 증거가 있다.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그 마음밭에 떨어지니까 열매, 증거, 나타내심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은 여러분 아십니까? 내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냄이요. 여러분 주님이 나타내신 뭘 것 같습니까? 주님이 나타내신 뭘 것 같습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자들이 맨 처음에는 땀 오는 것만 봤지. 그러니까 무서워서 진짜 일어나는 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해보니까 이야 이런 거구나. 너무너무 충만 기쁨. 이것이 됐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그것들이 저것이구나. 이거 알고 나선 순교했어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누가 시켜서 됩니까? 아니에요. 이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증거. 아시겠죠? 자, 증거가 있다. 열매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1, 20에 열매가 있대요. 그것만 9가지만 얘기해놨어요.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온유절제, 충성, 자비, 양선, 절제, 이 9가지만 써놨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9가지만 딱 있죠. 9개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건 분명하죠. 그래요.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은 여러분 그 맛에 내가 그 기쁨으로 살 때의 세상 기쁨이 그게 초등학문 같이 보여요. 그것이 보여질 때 야 그걸 가지고 뭘 목숨을 거냐 이렇게 느껴져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안에 그게 오니까는 그게 나 성령의 열매 몇 가지 들어왔다 써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절제의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지요? 그러더니 무슨 일이든지 옳은 일이라면 팔 벗고 손 꽂고 나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람 바뀌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새롭게 사는 겁니다. 부활했어요. 이게 성령의 열매다. 아멘. 그것뿐이겠습니까? 냄새가 난다잖아, 냄새가. 예? 무슨 냄새?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뭔지 모르는 깨끗함이, 성별됨이 이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것만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옆에 가면 말로 하는 것도 물론 그렇게지만 저 사람이 메시지가 삶에서 나와요.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맞구나. 이런 내용들이 이게 냄새가 나고 옆으로 전달되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는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 같다. 아름다운 독이 선전된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면 창피해져요. 특히 사우나 가가지고 구역 예배를 거기서 드리는지
구역 예배를 거기서 드리는지 권사님, 뭐님 다 해서 하는데 왜 그런 주제를 왜 거기서 얘기를 하는지 아주 불편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사우나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덕세오라. 우리는 냄새 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구멍에서 새 나온 게 똥내가 죽는 냄새가 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증거예요. 우리가 가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 눈치만 보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 그 속에서 주님이 싹 이게 냄새 구멍으로 어떻게 해서 나한테 냄새를 맡았어요. 권사님이세요? 아, 내가 써붙이도 않는데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뒤통수에서 받은 수표. 여러분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 증거입니다. 아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모두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바라요. 조용히의 마음에도 이것이 새겨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그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던, 기쁜 일을 당했던, 기분 나쁜 일을 당했던 반드시 너한테 온전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30절 또 읽으세요. 저는 이게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여러분 열심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그죠? 나를 그거를 이기게 하신 그때의 은혜가 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땡겨요. 나를 이끌어 가세요. 나를 보호하세요.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들이 이게 진짜 참 나를 인도하신 건가? 이게 분별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아, 그렇구나. 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택한 게 아니고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셔야 믿어요. 주님이 은혜 주셔야 믿어져요. 아시겠죠? 주님이 그렇게 택한 이유는 뭐라고요? 빨간 글씨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증거입니다.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요. 여러분 오늘 나 은혜 받았다고 이따가 저녁 때까지 갈 수가 있을런지 의심이 돼요. 내일까지 갈란지 몰라.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모레는 모레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걸 쭉 1년 동안 유지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오늘 받을 은혜가 있어요. 내일 받을 은혜가 있어요.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다. 항상 있게 하려고 한다. 다 받게 하려고 한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어디 되든가요? 이런 사람은 뭐가 문제냐? 통함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통함의 증거, 그게 뭐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8절인데 나타남의 증거가 있다.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그 마음밭에 떨어지니까 열매, 증거,
나타내심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제가요, 우리 아버님이 사업 보시다가 농사 지으셨는데, 농사를 짓는데 나락수는 안 쉬어봤어요. 벼에 올라오는 벼이삭 있잖아요. 그 벼이삭에 메달이 붙는지는 안 쉬어봤어요. 그래도 내가 찾아봤거든. 근데 여러분, 몇 개가 열릴 것 같습니까? 아시는 분은 오늘 점심을,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렇겠다. 예. 몇 개가 붙을 것 같습니까? 예? 25개요? 줘보셨어요? 언제 줘봤어? 내가 어저께 찾았어. 옛날에는, 지금은 또 확실히 달라요. 그런데요, 이 농진청에서 얘기한 거, 어느 때는 날짜가 안 써 있어서 모르겠는데, 120에서 150개 됩니다. 120에서 150개. 찾아보세요. 북한 보면은, 북한 국장, 국기는 빨간 거, 뭡니까? 별 그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우리나라의 국장 같은 거는 북한에서는 이 벼이삭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에 달라붙은 그 벼이삭 알수가 110개예요. 110개. 자, 여러분, 포도알은요, 포도나무 하나에서 포도송이 하나, 그 포도송이에 수십 개가 열리잖아요. 근데 포도송이 하나에 그 알갱이 몇 개 붙을 것 같아요? 신경도 안 쓰지, 그런 거. 그런 걸 그냥 먹으면 되지. 근데요, 날 때는 그 알갱이가 200개 이상이 붙는데요. 근데 거기에 알을 크게 하기 위해서,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6, 70개 남기고 다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200개. 그죠? 사과나무 하나에서 사과는 몇 개 열릴 것 같습니까? 그런 거 안 쉬어봤는데, 그것도 120에서 150개 열린다는 거예요. 한 나무에서. 이 세상 이치는 전부 다 그래요. 주님이 작게 잡아가지고 20배, 3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 이 얘기 오는 거지, 더 100배 다 넘어. 아이 참. 예. 이 말씀이 그냥이 아니에요. 이걸 농담으로 여기면 안 떨어져요. 열리지 않아요.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30배, 60배, 100배에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증거요, 증거.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증거로 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난 딴 거 안 기뻐. 어디 가자고, 그거는 뭐 가자고 그러면 가주긴 해. 골라서. 이런 삶이 기쁘더라. 감사해요. 행복해요. 그런 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은 여러분 아십니까? 내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냄이요. 여러분, 주님이 나타내신 뭘 것 같습니까? 주님이 나타내신 뭘 것 같습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자들이 맨 처음에는 땀 오는 것만 봤지. 그러니까 무서워서, 진짜 일어나는 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해보니까 이야, 이런 거구나. 너무너무 충만 기쁨. 이것이 됐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그것들이 저것이구나. 이거 알고 나선 순교했어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누가 시켜서 됩니까? 아니에요. 이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증거.
아시겠죠? 자, 증거가 있다. 열매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1, 20일 열매가 있대요. 그것만 9가지만 얘기해 놨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예, 그다음에 온유절제, 충성, 자비, 양선, 절제, 이 9가지만 써놨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9가지만 딱 있죠. 예? 고군사님, 성령의 열매 맛보셨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몸부림칠 때 그런 일이 나타날 줄 나는 몰랐어. 그죠? 새벽마다 나와서 그 괴로운데도 막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그거를 보면서 나도 대책이 없어. 대책이. 에? 지금 당장 뭐 해줘야 되고 뭐 이거 나는 쓰지도 못하고 다 뺏긴다고 하니까 대책이 없어. 주님이 그거를 그냥 하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 중에 9개 중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만 얘기해요. 9개 중에 있어요, 없어요? 9개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건 분명하죠? 고건사님한테 물어본 거라니까. 그래요.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은 여러분 그 맛에 내가 그 기쁨으로 살 때의 세상 기쁨이 그게 초등학문 같이 보여요. 그것이 보여질 때 야, 그걸 가지고 뭘 목숨을 거냐 이렇게 느껴져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안에 그게 오니까는 그게 나 성령의 열매 몇 가지 들어왔다 써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죠? 전에 같으면 얼마나 주영이가 막 해가지고 그랬는지 몰라. 그런데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목사님 내가 그 전에는 그건 몰라서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뭐예요 그게? 회개의 열매예요. 뭐예요? 이 친구가 뭐 하는 거예요? 절제의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더니 무슨 일이든지 옳은 일이라면 팔 벗고 손 꽂고 나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람 바뀌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새롭게 사는 겁니다. 부활했어요. 이게 성령의 열매다. 아멘. 그것뿐이겠습니까? 냄새가 난다잖아, 냄새가. 예? 무슨 냄새? 이것만 하면 여기서 그냥 암내가 나는 그 냄새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뭔지 모르는 깨끗함이, 성별됨이, 이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것만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옆에 가면 말로 하는 것도 물론 그렇게지만 저 사람이 메시지가 삶에서 나와요.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맞구나. 이런 내용들이 이게 냄새가 나고 옆으로 전달되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는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 같다. 아름다운 독이 선전된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면 창피해져요. 특히 사우나 가가지고 구역예배를 거기서 드리는지 권사님 뭐님 다 해서 하는데 왜 그런 주제를 왜 거기서 얘기를 하는지 아주 불편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권사님 사우나 가지 마세요. 사우나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독세오라. 우리는 냄새 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구멍에서 새 나온 게 똥내가 죽는 냄새가 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증거예요. 우리가 가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 눈치만 보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 그 속에서 주님이 싹 이게 냄새 구멍으로 어떻게 해서 나한테 냄새를 맡았어요. 권사님이세요? 아, 내가 써붙이도 않는데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뒤통수에서 받은 수표. 박 집사님 뒤통수에서 수표가 들어와요. 예, 여러분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 증거입니다. 아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주영이가 찾아서 읽으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바라요. 주영이의 마음에도 이것이 새겨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그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던, 기쁜 일을 당했던, 기분 나쁜 일을 당했던 반드시 너한테 온전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30절 또 읽으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증거들을 보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주님의 증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내가 무엇을 구하면 주님이 응답하세요. 그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나에게 내가 실수가 있어서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속죄하시는 거예요. 나를 깨끗게 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승리입니다. 이 경험이 내 삶에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불통이라고 말을 하냐?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한 번도 그런 것들을 내가 경험이 없다. 근데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어저께 된 거는요, 오늘 없으면요, 한 번도 안 받은 것 같아. 참 그 희한하죠? 전에는 다 해놓은 것 같이 했는데 언제 그랬어요? 이런 식의 마음이 되더라고요. 다쳐버려요, 마음이. 여러분, 불통의 원인이 뭘까요? 통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될까? 왜 내 일이 자꾸 막히지? 왜 이렇게 다치지? 뭔가 내가 이렇게 묶이는 것 같다. 이거를 알려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지 말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생명나무로 오지 못하도록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걸 자꾸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닫히는 것입니다. 그죠? 범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꼬이기 시작하는데 가시덤불 옹공키. 여자 같으면 남자들이 너희를 다스리려고 할 것이고, 남자들은 이제 이게 수고에 땀나게 되어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수고해도 안 되는 그런 꼬임의 삶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 때문에 그래요. 바뀌셔야 됩니다.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저게 나쁜 놈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들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이 있다는 거,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왔던 형벌, 이거 정리 안 되면요, 그건 계속 쭉 갑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의 과거에 이런 것들 정리가 안 되는데 계속 가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막히고 다치고 꼬이고 매인 것을 열 것이냐,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그 키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모든 말씀은 두 가지, 믿는 사람은 증거가 있다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은 이 한 단어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전체의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 뭘 것 같습니까? 그의 뜻대로예요. 여러분, 증거가 나오려면 그의 뜻대로예요. 아멘. 자, 여러분, 그의 뜻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그의 뜻대로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큼 보게 돼요. 본 것만큼 하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안 통하는 이유는 그의 뜻을 몰라요. 몰라서 그래요. 그러려면 여러분, 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의 뜻을 알려면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성경 66권보다 성경 67번째에 있는 성경을 제일 많이 읽어요. 67권을.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구하면 하나님은 하셔야 되느니라. 내가 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 시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복음. 성경은 안 읽고 그것만 읽어요. 그것만 믿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배우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배우십시오. 점점 성경은 이상해질 겁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쪽으로 골라서 자꾸 껴대면 나중에 망하십니다. 하나님을 아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아, 이 말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것이 이렇게 되네. 이런 것은 이렇게 내가 해야지. 이것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정인으로 나는 증거가 있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내가 오늘 이 들은 말씀 내가 나가서 행할 때 그거를 보리라. 인도해 주세요. 눈뜨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 이걸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이렇게 바뀌네요. 이렇게 방해하네요. 이거 경험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림이 되어지는 그 축복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